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사귐을 훈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사귐도 훈련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태권도가 열풍을 일으켰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요. 아이들을 태권도 도장에 딱 보내놓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의가 없던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변하고 산만했던 아이들이 집중력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늘 의기소침하던 아이가 당당해집니다. 그 변화된 모습 보고서 감격하여 울먹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변에서 우리의 모습, 변화된 모습 보면서 감격하여 울먹이는 모습 찾아보기 참 어렵지요. 그래도 아이들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어른들이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바뀐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왜 그럴까요? 태권도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가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상이 있지요. 예의 바르고 절제하고 강인하면서도 겸손한 무도인입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매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그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교회는 목표가 없을까요? 아니지요. 교회야말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그 인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셨고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훈련입니다. 태권도는 훈련하지만 우리는 훈련을 싫어합니다. 주일을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태권도처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지요. 여러분, 훈련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연습을 말합니다. 마라톤 시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체계적인 훈련, 반복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피아니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연주를 위하여 수없이 반복 연습하지요. 얼마나 그들이 수고하고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자연스러운 연주가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거룩한 사귐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지요.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유익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불 한 번 받으면 확 변화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배우는 학교요, 훈련하는 훈련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시대에 거룩한 사귐을 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소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사귐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심화되면서 진정한 사귐은 찾아보기 어렵지요. 여기에서 근원적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 아닌가? 교회는 뭔가 좀 기쁘고 즐거워야지 무슨 훈련 같은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자녀가 부모 닮는 것 당연하지요. 길에서 아이를 보는데 내가 닮은 누군가를 보게 되면 너 누구 자녀구나.
아버지를 닮았다거나 어머니를 닮았을 겁니다. 그 아이 보면 그 부모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입니다. 고백하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말과 행동이나 생각은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바를 빌리자면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권유합니다. 무슨 십자가 지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편한 길 갑시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의도는 좋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고생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쉬운 길 있는데 왜 굳이 돌아갈까? 그래서 그 길 가자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따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바로 사탄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거지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거나 영접했을지라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나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는 훈련을 지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집에서 나가기 전에 옷 갈아입지 않습니까? 잠들기 전에 더러워진 옷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타락한 옛 모습이 나올 때마다 그 모습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새 사람 입는 옷을 날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 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깊은 산속 들어가 자연인처럼 수련을 한다거나 광야에서 홀로 고행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 훈련은 사귐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거룩한 사귐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훈련하십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배웁니다. 세상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 좀 사랑해달라.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요, 천국의 질서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배웁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은 네가 중심이다. 네를 높여라. 너를 자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써 우리는 낮아짐을 배우게 되지요. 세상은 너희가 섬김을 받아라. 니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너 자신을 드러내라.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천국의 질서와 이치를 몸으로 훈련하고 습득하게 되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한 사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태권도 도장은 무도인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학교요, 훈련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단순히 위로받는 곳, 즐거움 얻는 곳, 사회적 모임을 갖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하더라는 거지요. 물론 교회에서 위로받고 기쁨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위로를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왜 위로 안 해줄까? 교회 가면 기뻐야지. 그런데 끝나고 나면 별로 기쁨이 없어 실망할 때도 있지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위로와 참된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는 참된 위로와 그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또한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허전함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찬양 시간에는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벅차올랐는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가 자주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될까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차도 먹고 식사도 하고 수다 떨면 괜찮아질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만납니다. 겉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 이유는 비슷합니다. 내가 돋보이는 사귐,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사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돋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이지요. 그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종의 무대로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귐이 아닙니다. 세상 교제하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여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본질적 문제였던 거지요. 그들의 교리는 정확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섭도록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사귐을 포기했고 종교적 관습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거룩한 사귐을 훈련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귐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실까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고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귐을 시작할 수 있지요. 따라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죄는 살인, 도둑질, 사기 등 이와 같은 사회적인 범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보다 깊고 본질적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빛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 상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위로 누릴 수 없지요.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책 오래 들고 교회 다녔지요. 봉사도 했고 수많은 거룩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은혜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사라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님,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포장하지 않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죄인된 고백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여는 첫걸음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거짓된 사귐을 분별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세 가지 형태의 거짓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자꾸 몰래 숨어서 어둠 속에 행하는 거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형태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필요 없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교만의 상태를 말하지요. 나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어, 나 선하게 살고 있잖아, 나만큼 살면 되지.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 형태는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 발뺌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죄의 행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판단을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목회자 판단하고 교회 평가하고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거룩한 사귐 불가능하지요. 모든 관계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귐을 훈련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진실한 자백을 통하여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 말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제 상태,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했고 그럴 리 없다라고 제가 거부했지만 실제로 맞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내가 필요한 존재야, 나 없이 살 수 없어 말씀하실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도우소서 동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백이지요. 이 고백이 거룩한 사귐의 훈련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 쓸 필요 없지요. 그럴싸하게 포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자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감정적인 결정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너를 좀 용서해 줄 만한 마음이니 용서해 주겠다, 네 요새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니 용서 안 해주겠다, 이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두 본성에서부터 이 용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을만하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변함없는 약속에 근거하여 용서를 받는 거지요. 의롭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죄를 잊어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죄 용서 받으셨다면 이제는 거룩한 사귐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직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에 전혀 짓지 않는 상태 말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 나의 모든 사귐은 나를 중심으로 흐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 사귐은 거룩한 사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친 자, 피곤한 자, 상한 자,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고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사귐, 거룩한 사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사귐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최종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귐 훈련에 누가 앞장을 서야 할까요? 누가 본을 보여줘야 할까요? 새신자들일까요? 젊은 청년일까요? 교회 학교 학생들일까요? 여러분, 태권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누가 시범을 보입니까? 초보자들이 시범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유단자들이 시범을 봅니다. 검은 띠를 맨 사범들이 맨 앞에 나와서 정확한 동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단원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초보자들은 유단자들의 동작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게 되지요. 만약 유단자들이 나 검은 띠야 무슨 창피하게 나는 훈련 필요 없어 뒤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보자들이 누구를 보고 따라 배운단 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성도일수록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더욱더 앞장서서 거룩한 사귐은 이것이다 훈련하시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 거룩한 사귐 훈련? 그건 새신자들이나 하는 거고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 장로야, 권사야. 나 이미 충분히 훈련 받았어. 나는 나이가 많아.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럴까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래된 성도일수록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새신자들과 젊은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이지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새신자일까요? 아닙니다. 오래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나 충분히 성숙했지. 내가 뭐 훈련 받아야 돼? 나 훈련 필요 없어.
이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살아왔습니다. 90살이 훌쩍 넘은 이 사도 요한이 나도 죄인이다 고백하면서 나도 매일 자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사도 요한보다 더 성숙한 사람 있습니까? 누가 나는 이미 완성됐다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저는 밤마다, 날마다, 시시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모습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새신자들, 젊은 성도들, 야, 이분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룩한 사귐을 훈련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배 후에도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지요.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를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감격해서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엄마 아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집은 작은 교회가 될 것이요, 가정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겠지요. 각자 다른 배경, 성격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겁니다.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어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겁니다. 지역사회의 변화가 시작되겠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는 시작이 되지요. 거룩한 사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 완벽함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라, 신실하라, 내 앞에서 솔직하라, 우리에게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가? 내가 기도 얼마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하는지 그건 물어본 것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느꼈는가?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계시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한 관계를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셔서 거룩한 사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그룹 모임은 거룩한 사귐의 훈련장이 될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습 통해서 내 가정도 변화가 되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서도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밝히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진짜인 것 같다. 저들의 사랑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저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거룩한 사귐을 날마다 배우고 훈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청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